기쁨을 얻어서 나갈 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님의 교회를 나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은 속죄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70년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시리라. 자기를 당하여 속죄의 숫송아지를 드리자 자기 남편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상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에 대한 속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대학 학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게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참 눈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이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고 있지만 뻔히 나쁜 짓을 한 것 분명한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무죄로 판결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분노가 막 일죠. 이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을 저렇게 그냥 무죄로 방면할 수가 있겠는가,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게 법의 한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속죄론을 보면서 법이 생각이 나면요, 이 법이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도 학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느 시점을 사람의 탄생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출생에 대한 시점에서부터 이게 학설이 나눠요. 머리 두 분이 나왔을 때 머리 분출도 몸 전체 일부가 나왔다, 전체가 나와야 된다, 이런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야 물론 제왕절개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학설들이 많이 이제 뒤집어져 버린, 이런 의학이 발달해 버리니까 그렇죠. 또 사실은 법적으로는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우리나라 법은 사람을 낳은 자를 제공해 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낳은 사람이 법적으로 어머니입니다. 법은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대리모가 법적으로 사실 어머니예요. 난자를 제공한 여자가 실제 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배울 때까지 일단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학설이 분분하고 도대체 뭐가 정이고 뭐가 정답인지를 참 애매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속죄론의 파트는 이만큼 학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2000년 동안에 걸쳐서 저보다 훨씬 더 머리 좋으신 신학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참 이걸 공부하다 보면 저도 막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는데 성도들에게 뭘 하나 좀 찍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하루차다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이거 뭐 학생만 가르치다가 끝내버리겠다. 뭐 초대교회, 초대교구들 오리게누스부터 해가지고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초대교회 교구는 이런 말을 했고, 중세시대의 안셀무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이런 말을 했고, 근세시대의 루터와 칼빈도 이런 말을 했고, 이거 설명하다 보면 성도를 다 주무세요. 이게 설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최대 성경에 근거하여, 철학의 툴을 말고 진짜 성경에 근거하여 속죄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또 고민을 했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속죄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해당된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의 배경은요, 이거는 되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너무 작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안 보이시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레위기 16장은요, 뭐에 대한 절기냐면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욤 키푸르. 이게 나중에 1900년도에 그 대속죄일 날에 아랍 분들이 쳐들어왔어요.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이게 그런데 그 대속죄일 날 아랍 분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쨌든 이게 그래서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날은 우리 여러분 교회를 한번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막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성소입니다. 맞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인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때에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은 주님의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고 들어가다가는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어나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대속죄에는 속죄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속죄는 나는 뭐 하는 날이냐면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에는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두 가지의 죄를 크게 행사가 있어요. 첫째는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역시 읽어보신 분들 나오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투닥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세는 죽는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 같으니까 아론이 내게 금 갖고 오면 내가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날에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안식일 날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섬기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진노가 일었지만, 어쨌든 아론도 이만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에는 어때요?
죄를 속하지 않고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에 아론도 숫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온 주 관점이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일단 5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보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순염소 염소 2마리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투루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염소, 순염소가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 두 염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마리의 순 염소가 있는데 순염소 2마리입니다. 근데 순염소 2마리가 하나는 순염소 1번, 순염소 2번이 2마리가 각각의 따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한 속죄예요?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께, 두 번째 제비는 아사셀 깨가 아니고 이거는 에게. 왜 에게일까요? 이게 깨는 높은 말이고 에게는 낮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 지금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욕이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르 아사셀 이런 말이랍니다. 아사셀에게 가라. 이게 이제 아사셀에게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걔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우리말로 뭐 씨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예를 들어 제르 아사셀 이렇게 그냥 히브리 사람들도 욕을 하는 거야. 아사셀에게 가라. 그럼 여러분 이게 아사셀에게 가라가 욕이 되기 위해서는 아사셀이 뭘 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사셀은요 이게 마귀의 의미입니다. 마귀라는 의미의 마귀 사탄 아사셀. 일단 이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아사셀에게 속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개념이 헷갈리는 것이지만 근데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두 종류의 염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염소 2마리가 딱 오는데 이 염소를 도대체 누가 더 가질 것이냐 이걸 제비를 뽑는단다. 제비를 딱 뽑아서 보니까 거기에 표시된 게 이게 아사셀용이 뽑히면 너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래서 이 순염소, 여호와께 드리는 순염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에서 피를 흘려 이제 죽게 된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명수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명수 2번. 그래서 이 순명수 1번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속죄수 앞에서 7번을 뿌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여기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이 그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를 두어 미리 정한 하나님에게 맡겨 강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아사셀 염소의 경우는 성전에서 잡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순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단역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특히 금송아지를 섬겨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고, 우리 주님께서 애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 모든 죄를 너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하면서 두 손으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전가를 시키면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정한 어떤 사람에게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깊은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도무지 이제는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 아사셀 염소를 그곳으로 두고 옵니다. 그냥 그곳에 두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벼랑 끝으로 거의 밀어 떨어뜨린다는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의도가 뭐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광야에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는 예로부터 누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광야는 나귀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나귀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거하는 처소에 아사셀에게 제물을 되게 바치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성전에서 죽여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피를 뿌렸고, 지금 이 순명수 두 번째 거는 아사셀에게 제물이 되게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속죄의 두 가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의 성경에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속죄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제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단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너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갔는데 꿈에도 그리던 무슨 똥으로 끝나는 명품들이 옆에 보입니다. 그래서 슬쩍 들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요새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죠?
이런 뭐 도둑질 이런 것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살인도 일어나고요, 강도도 일어나고 성폭력도 일어나고 많은 이런 죄에 해당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7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의미와 마귀에게 해당하는 의미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죄가 하나님께 해당만 되는 것이었다면 속죄는 그냥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서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죄를 하고 또 아사셀에게도 이 제물을 바치는 이런 2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가실 때는 의미 없게 태어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정으로, 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찬송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엉망개판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해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는 주님의 진노,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속죄가 필요하느냐?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쓴 영어로 굉장히 유명한 글을 쓰셨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미국 교과서에 어제나 다시 내져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전문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전문은 다른 게 아니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도 한번 영어로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앉아있다가 전부 다 바닥에 다 쓰러졌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에 미국에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촉진제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명문입니다. 명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죄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잡힐 수밖에 없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전부 다 죽고 병들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아사셀, 여기서 마귀는 이제 아사셀로 보십니다. 마귀에게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귀의 노예가 된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형벌과 주님의 분노를 당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지만,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에서 타락하여 뭐가 되느냐? 마귀의 노예, 즉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노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다가오지 않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할지라도 온 인류 사회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해도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주인이 팔고 싶으면 팔고,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게 바로 노예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죽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하시면 주님의 처분에 아예 삶 전체를 맡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정도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참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의지가 존재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게 바로 노예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이 인류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제일 지금 꼬십니다. 너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래서 떠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군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가지고 마귀는 온 인류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이게 영적으로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뭐 설교 때 하도 뭐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들으신 분 때문에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간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종이 된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피를 흘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뭐 이제 그 박지성을 가진 청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청년이 술에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방금 저랑 식사를 자주 해요. 우리 박지 형제가 저랑 식사를 자주 해가지고 자기 10대 때부터 뭐 비행 탔던 얘기를 영웅담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뭐 아버지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저기 퇴계로에 있는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신용카드 들고 나가서 오토바이 결제했는데 자기 이모가 그냥 그 집 신고해버린다고 그 다음 날인가 그냥 가서 막 그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다행히 다시 그냥 그 오토바이 다시 그냥 개원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원래는 캐나다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왜 돌아왔냐고 잠깐 들었다 나가려고 하는데 출국 바로 전날에 그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캐나다 못 가고 결국은 군대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뭐 10대 때부터 지금 이제 40이 됐으니까 이 40살이 될 때까지 25년 거의 가량을 참 깊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제가 이 형제가 이제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는 것은 사람 정신이 아닙니다. 그 마귀가 먹이는 거지
사람의 맨정신은 그렇게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거. 그 영자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려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안 먹고 싶다고 그 음성 듣고 그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혼에 많은 게 마귀의 악령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순간적으로 환상을 확 보이면서 얘는 내 거라는 거야. 얘는 내 거야.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으면요, 저에게 들어온 마귀는 저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저에게 왕노릇합니다. 얘는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얘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2살 때가 우리 이제 목교회에 반주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다녔던 아주 피아노를 잘 쳤던 아이인데, 얘가 원래 이제 저도 그 당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은혜 받았으니까 얘가 조금 피아노는 너무 잘 치는데 좀 이게 비신해 보여가지고 하루는 이 친구를 기도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친구 용민이라고 영안이 이제 활짝 열렸던 친구가 있는데, 물론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만, 원래 이 친구랑 둘이서 이제 목요일날 되면 명선이를 데리고 우리 꼭 기도에 가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에 얘가 샤워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왜 자빠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샤워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명선이 얼굴이 보였는데, 이 명선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바뀌고 확 돌아가면서 내가 이 예수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너가 나를 쫓아내라고 해? 나는 네 주인이야. 절대로 안 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머리 감다가 이 환상이 영화처럼 확 나버린 바람에 너무 놀라가지고 샤워기 그냥 떨어뜨리고 기절사파라고 그 얘기를 만나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주죠. 아닌 게 아니라 그날에 이 친구가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런지 못 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일날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요일부터 너무나 아파가지고 턱이 빠졌대요. 한 3일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수 없이 성가대 반주하느라고 겨우 기어 나왔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턱 빠진 것 같고 우연하게 못 먹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이 영혼 속에 마귀가 그렇게 오래도록 거주하다가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이것으로 이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성공 집사가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넷에 자료가 나왔어요. 권명선 한번 써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음악계의 굉장한 작곡가의 높은 반열에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얘가 작곡한 곡이 한 500곡인가 된다고요. 지금 굉장히 아마 한 10년 내에 권명선 아마 그 작곡집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 친구가 나왔으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봤더니, 근데 이 친구 속에 그렇게 병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험교회를 그만두고서 2006년경부터인가 이 병이 찾아왔는데 온 몸에 가려움증이 나가지고요. 한시도 그냥 견딜 수 없는, 막 아무리 긁어도 막 진물은 나고 막 잠 못 자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그 국민일보 신문에 났던 기사였는데요. 온몸에 막 가려움증과 막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증세가 막 나타나가지고 1년 거의 가히 막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하여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병의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 몸에 막 가려움증이나 이런 자기를 음식 못 먹게 했던 것들이 다 따라가고, 이제는 굉장히 건강해서 아주 큰 교회 지금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친구 몸속에 그 병마가 그 친구의 영혼을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안 쫓으면요, 병은요 우리 등 뒤에 탁 숨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노릇합니다. 물론 그냥 약으로 다스릴 정도가 되면 그래 사실다 가도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대다수의 경우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게 병마 역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그 옛날에 2001년도에 그렇게 병마의 역사가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뒤에 이렇게 큰 환난을 겪었지만 어쨌든 이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마귀에게 대하여 이 역사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오늘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이 우리에게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전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귀에게 노예가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즉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고, 마귀에게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나는 이놈의 주인이야, 나는 이놈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일 때는, 죄를 짓고 살아갔던 때에서는 우리는 역시도 마귀의 노예가 됐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토지 인도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는 토지 인도 소송, 우리 그 김 회장님 친구 봉대원 사장님 소송을 제가 해준다고요. 경락으로 그 땅을 분명히 샀는데 전에 쓰고 있던 사람이 이 땅을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법적으로 내 것이다. 법적으로 내니까는 이 마귀가, 전 주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 좀 너무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내 속에 있는 이 혈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 제가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혈기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음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의 근성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너 설교 준비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속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가 그냥 이것을 남들에게 설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에 적응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아마 정목사님 제 새벽 기도 시간에 아마 기도실에 아마 들어서 뭔가 응답 받았다는 거 들었죠? 이게 막 엄청나게 또 뽑히잖아.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 속에 남아있는 혈기, 교만, 음란, 이런 이 신경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죄악의 씨앗인 것을 제가 깨닫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마귀의 세상을 몰아낼 수 있는 속전이 되셨는데 너는 불법이 없느냐. 내가 막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생명을 구속하신 속전이 되었으니 너는 나가야 된다.
너 나가라. 예수의 기도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새벽 기도 시간에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순간 이 심령에서 뭔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느낌이 뭐랄까 하면 영적인 쇠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탁 들면서 이게 이 기도를 좀 깊게 들어가신 분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해 못해요. 이 속에 있는 뭔가의 이 죄된 근성이 딱 사라져버리고 병이 다 끊어져버리고 이런 영적인 느낌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지하게 펑션하면서 오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충훈 목사를 몰라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번듯하게 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와 욕심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두는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상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화물을 벗어 제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옷을 가리고 부끄러워하지만 의사 앞에 가서 옷 다 벗어 제칩니다. 근데 여기 화물이니까 다 돈을 내주세요라고 벗어 제치듯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다 벌거벗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된 근성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작동하는 죄악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속정이 되어주셨다. 나의 모든 채무를 갚아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모든 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에 남아있는 죄악의 근성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기실 수가 있고 뽑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러니까는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상태로 새벽기도 나오셔야 해요.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은 이 상태로 새벽기도 그대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새벽에 실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을 그래야 나가지. 아하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면 이건 도로 발작 돌무기입니다. 절대 마귀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잠자고 싶습니다. 저희도 잠자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심지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 나오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악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속에 몰래 숨어져 있는 마귀가 그냥 오늘은 나 반성합니다.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갈 줄 아니까? 절대로 안 나가요. 왕노릇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더 피곤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더 옆에서 더 열받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고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명연 반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게 먼저 알려서 나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는 이때에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하고 잠자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속죄론에 대해서 우리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비록 옛날에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여서 마귀에게 노예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사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되도록이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이 속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